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 세 번째씩 나누는데 오늘 끝낼지 내일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축복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입니다. 주일날마다 목사가 손을 들어서 강복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축복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기도를 합니다. 축도, 줄여서 축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를 하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옵니다. 복 받는 방법이 잘 심어서 잘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꼭 농사와 똑같아요. 농사는 급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고구마 심어놓고 내일 낫나 바디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남선은 됩니까? 안 됩니까? 지사님이 논을 돋아놓고는 고구마를 심어놓고 저기 나나 안 나나 사흘 들어 바디겨. 조심해요. 이게 농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인생은 농사하고 참 비슷하고 목회도 참 농사하고 비슷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길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는데 인생을 건 사람들은 농사하고 참 비슷합니다. 겪을 거 다 지나가고요. 땡볕살이도 필요하고요. 비도 와야 되고요. 흐린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고라니나 또 멧돼지 같은 게 내려와서 농작물을 해치듯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과 인생에 목회지에 또 인생에 들어와서 막 개입하려고 하고 그것을 또 울타리를 쳐서 막아야 되는 것처럼 막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인생이 40대 50대 이래 가면은 이제 인생의 빛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빛깔. 친구들이 이제 공대를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현장에서 은퇴하고 이제 촌에 내려간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이제 주변에서 막 생겨요. 형님이 은퇴하고 동서가 은퇴를 하고 이 동서가 은퇴하고 청소를 가고 저 동서가 은퇴하고 군의를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은퇴합니다. 근데 사람을 기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때부터가 사실은 제 나이 때부터가 전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인생을 겪어봐서 사람을 좀 알잖아요. 이제 젊었을 때는 왜 그래 사람을 몰랐는지 사람을 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진작 알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싶고 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또 목사로도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역량이 개발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어요. 여러분, 부족한 제 인생이죠. 자, 이게 축복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왜요? 영혼을 감당하는 거니까. 뭘 감당하는 거니까? 영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술자, 저는 공대를 나와서 기술자,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기계는요, 쓰다가 고장나면 갖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색이 나옵니다. 심지어 가격도 싸져요. 그래서 옛날 거 막 고쳐서 쓰려고 하는 것보다 새 거 사는 게 더 성능도 좋고 가격도 더 저렴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2층에 텔레비를 양쪽에 다 이제 고치려 하다가 액정이 한 9년 썼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크고 좋긴 한데 한 9년 쓰니까 흐려져서 램프를 가는데 한 30만 원 들어요. 그 다음 램프 안에 청소하면 한 4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액정을 가려니 막 텔레비로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텔레비로 바꿨어요. 근데 그 텔레비가 뭐 삼성이나 LG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65인치 TV가요. 그게요. 하나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두 대에 100만 원 헌금해 주셔서 잘 설치를 해서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계는요, 새 거 나오면 순간 떼불락 하다가 올라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혹시나 고장나면은 임시로 쓰게 그냥 가만 놔뒀어요. 여러분, 기계는 새 거 나오면 언제든지 바꾸치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훨씬 좋은 거 나오고, 그리고 새 거 나오는데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막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더 저렴하게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그래 안 길러지는 거예요. 예. 사람은요, 우리 뭐 이종환 씨님 열심히 좀 수고하시는데 이제 수명이 다 연세가 죄송합니다. 연식이 오래되셨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버려버리고 이제 딴 사람을 쓰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굉장히 기능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 목적 끝나면 그것을 사람으로 별로 가치를 안 두는 겁니다.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한 가지는 은퇴 후에 교회 안에 이제 황존직이 70이 은퇴거든. 우리는 이제 교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회 내기로 75세까지 재직을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는 거. 법으로는 70이 은퇴합니다. 70이 은퇴하고 나면, 은퇴를 딱 하고 나면, 교회에서는 이제 은퇴자죠. 은퇴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안 드릴 경우가 많고, 그냥 이제 본인도 모든 일 다 빠지려 하고, 그래, 일을 안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귀한 영혼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영혼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시린이라고 따로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 세워서 구별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를 뽑아 세워서 구별하셨고,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 가문 아론의 가문을 또 뽑아 세우셔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구별되어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이 가까이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뽑아 세운 사람들 집도 주지 않았어요. 땅도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소유도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거 다 내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 들어버려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살아가게 그렇게 보직을 딱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간 만큼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뭘 줬다고요? 축복권, 또 저주권. 축복권과 저주권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축복해야 됩니까? 저주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되잖아요. 입에서는요, 저주가 나오기가 십상이랍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대제사장에게,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가문에게 주어지는 축복문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세상의 모든 리더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분량에 맞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어요. 왜? 그가 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부모된 사람이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는 회사의 부장이나 과장이나 뭐 말단 대리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회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안에서 그 리더의 권위에 맞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너 잘라라, 월급 감해라, 권한이 그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권한, 리더에게는 모두 다 사실은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게 준 것은 여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의 축복권,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에 관한 것들은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또 회사에도 있고 뭐 만나는 이웃 간에도 있고, 그래서 사람 잘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누어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가문에게 주신 축복권은 그런 모든 일반적인 복과 아울러서 생명에 관한 복이에요. 뭐에 관한 복이라고요? 생명에 관한 복이에요. 어저께 집에서 집사람은 다니엘 기도에 혼자서 그 저희 사람 듣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듣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를 참 하고 싶은데, 이게 다니엘 기도할 때가 오징어 과메기 말리는 때하고 딱 맞물려요. 그리고 또 겨울철 시금 한참 바쁘실 때하고 맞물려서 21일 동안 이거 참 너무너무 나오시는 분들이 감정도 좋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서로 어우러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기도하고 참 좋습니다. 진행하는 분들이 참 정말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하고 또 자주 시골에 있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다 어우러져서 한국교회가 진짜 영어로 하나 되는 그런 참 축복의 자리예요. 하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시즌이 이제 겨울철 아주 중요한 시즌하고 맞물려요. 그래서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최선자 권사님 간정이래 들리는 겁니다. 권사님 간정을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옵니다. 남편이 전설의 고향 시나리오 작가였고 자기는 배우로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고 돈도 많고 연예가에서 너무 잘 나가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그냥 이렇게 막 뻗어가는데 인생을 펼쳐가고 뭐 다 가진 사람이죠. 정말 부부간에 금술도 좋고 자녀들도 뭐 다 잘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가서 실내 가서 그냥 가볍게 진단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서 그 산소호흡기 그 떼지를 못하고 평생 그걸 달고 그러다가 결국은 생명을 이렇게 마감하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서 몇 개월을 그렇게 보내는데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돈 있는 사람도 죽고 권력 있는 사람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나이 드신 분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속에 그 공포가 자기 가정에도 막 몰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평생 안 찾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청해서 전사님을 청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그 영혼이 이래 세워져. 임종할 때까지 영혼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천당 가는 여정을 다 본 겁니다.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인생에 완전히 그림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 방송국에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연예인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고 그분이 인도한 연예인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김혜자 씨도 그렇고 그 안에 이보희 예. 모릅니다. 저는 우리 마누라밖에 몰라서 여자 연예인을 안 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건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길러서 세웁니다. 그가 뮤지컬을 하는데 그 뮤지컬에 예수 역을 맡을 분이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시는데 크리스찬 뮤지컬이어서 그렇게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는데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 연합회에서 그걸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예수 역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 청년이 눈에 들었습니다. 저 친구 예수 역 맡기면 참 좋겠는데 월급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참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예수 역을 맡아서 그 예수 역을 감당합니다. 예수 역을 하면서 십자가에 몇 번 매달리고 부활하고 성천도 해보고 막 예수 역을 서너 번 하더니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나는 평생에 예수 역 하겠습니다. 돈 안 되는 거를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그 친구 이름 누군지 압니까? 차인표. 연예가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복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영의 사람은 그렇게 그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최 권사님이 그렇게 세상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방송국 속에 지인도 있고 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뭐 하고 할 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섬김도 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생명을 전해줄 통로는 그의 안에 따라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전해줄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그래서 생명이 전달되었더니 그때부터는요. 목사님, 전사님이 필요 없고 누구와 만나기 시작합니까? 예수와 직접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죄를 회개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면 나는 엑스레이를 찍지만 내 죄가 사실 다 하나님 앞에 찍힌다 생각하고 그렇게 찍는다. 그러면서요. 영혼이 깨끗해져 가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될 때 내 주머니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은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아이고 뭐 누가 내나 고민할 때 걱정하지 말고 자 내가 낼게. 그 물질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돈에 유산을 많이 쌓아놔서 자녀들 위해서, 야, 너도 집 한 채, 저 밭대기는 네 거다. 딸이라고 내가 너무 소유하지 않는데, 니는 이거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돼서.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 물질뿐 아니라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려면 물질의 통로가 되려면 내 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되죠. 없는데 어떻게 챙겨줄 거예요? 예, 돈 있으면 애들 공부할 때 공부시키고, 그리고 애들 뭐 집 살 때 아이고 그래도 뭐 아들아 고생했다, 야 내가 5천만 원이었다, 은행에 찾아놨다, 갖다 보태 써라, 그렇기도 하고, 장가 갈 때 야야 니 장가 가재, 니 그래 집장만을 그건 준비해놨나, 방은 그냥 뭐 월세방이라고 어떨라고, 이 녀석아 월세방이 어째 시작해야 되나, 내가 아파트한테 장만해놨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어떤 권위가 있어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야야 지위에 있는 사람 아는데 네가 그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저기 변호사 누가 있는데 그 변호사 한번 만나봐라, 그 집안에 누구 어른 되는데 얘기하면은 잘 이렇게 도와줄 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무슨 통로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의 통로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다양한 축복의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생명의 통로는 따라서 그의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의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생명력이 강력해야 돼. 예수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확 운행하는 사람, 강력하게 운행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갑니다. 생명이 흘러나가면 일어나는 역사가요, 하나님의 복 주심 역사가 그를 통해 풀어지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는 은혜가 그의 인생에 다 풀어집니다. 밤에 잘 때 안심하고 자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문을 잘 잠가놔서. 그처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 은혜.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을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인생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 위기 상황에서 확 잡아주시는 은혜. 그게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에 참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고맙다고 하면 돼요. 때로는 고마워서 뭐 오징어 요즘 비싸더만요. 그 한 축 해가지고 10몇만 원 하나요? 그거 너무 고마워서 그거 하나 보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내줄 수 있고, 옛날 신도천 장로님 보니까 시금치나 이렇게 납품하여 거래처 되면은 겨울철 되면 대개 도사가 보내주고 뭐 그래 하시더만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필요하지요. 그렇게 그건 고마운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정도예요. 근데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건져주시고 그때 도움이 된 거는요, 고맙단 말로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생명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놔버리게 되면 그건요 참 그렇습니다. 간이 문제가 생기는데, 우상복부 간요 있습니다. 간이 문제가 생기는데, 간이 안 좋으신 분은 새벽에 기도할 때 맨날 손은 여기다 기도하소. 손 대고, 여러분 손에 불 있습니다. 따라서 내 손에 성령의 불 있다. 여기다 대고 하세요. 여러분 손에 불 있으면. 그래서 자기 간 안 좋으면 이따 대고 하세요. 간이 안 좋아서 간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간 이식 수술을 하는 거 그 사람 간 떼와서 넣는다 합시다. 그런데 생명부지의 사람이 자기 간을 더 주겠다 합니다.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딱 맞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간이 잘 뜹니다. 작동합니다. 그러면 이걸 고맙습니다. 이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정도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요, 일상은요, 상당한 시간을 포기하고, 옛날에 의학기술이 부족할 때는
이식 수술하다가 잘못해가 이분이 감염돼가 죽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내하고서 그걸 수고해 줬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흘러가는 속에서 함께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위기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벼랑 끝에서 독수리의 난리가 솟아나듯이 확 솟아나서 날아오르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는요. 여러분 구원 하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순자 권사님 강강 들으니까 돈 억수로 많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생명 살려주면 재산 다 주겠다. 1초도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더랍니다. 권력 있는 국회의원이 왔는데 제일 좋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제일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장기로 있다 보니까 제일 좋은 사회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 와서 치료비 비싼 데 와서 치료받고 그러는데 죽어나가는 거 봐. 인생 마감할 때는요. 예수 생명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생명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이거 하나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는 역사가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얼굴을 내가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축복하는 사람이 없이도 하나님이 직접 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직접 줄 수 있는 거라고. 복은 따라서 직접 받든지 축복을 통해 받든지. 복은 그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갈 때 중재자가 없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직접 주시는데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는 리더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받든지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통해서 흘려받든지. 흘려받든지. 근데 리더십을 통해서 흘려받으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인격 관계여야 합니다. 인격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인격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흘러가는 거예요. 인격 관계는 기차의 레일과 같은 거예요. 레일이 깔려야 기차가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격 관계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성령을 흘려보내주는 사역을 이제 아예 대놓고 하잖아요. 임파테이션이라고. 성령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한다고. 임파테이션 해준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결국은 직접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손자가 없습니다. 흘려보내주긴 하지만 결국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거예요. 그때 설 때까지 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리더들이 축복하고 기름 부어주고 영으로 막아서 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흘려받는 정도가 아니고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저도 주고 여러분들도 나한테 뭐하고 주고. 우리 마누라 엄청 키웠거든요. 우리 마누라는 내가 자기를 키웠다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 옆에 와서 고생만 짓다 했다 생각합니다. 같이 고생한 게 큰 거요. 근데요, 목사 처음 되고 그때부터는 제가 아내한테 은혜 받고 오면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집에 가면. 요즘은 집에 가면요. 침대에 눕혀놓고 우리 마누라가 나를 사역합니다. 정수리 열려. 성령에 불 들어가. 예수빛 들어가. 그러니까 제 일에 이제 저도 22일 날 췌장이 아니고 썰개 빠진 놈 됩니다. 썰개제 가는 수술하니까 계속 그걸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침대 위에서 제가 한 30분 사역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이게
그렇게 자라나면 그때부터는 동력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력자 관계가 되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저걸 이루면 몸을 만드는 거라고. 뭐 만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또 부교육자가 있다면 부교육자 사이에 한 팀이 되고 마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로 세워져요. 가정 안에 이루어지면 부부는 한 영이기 때문에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 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가진 목회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3년 4년 같이 목회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씨름하면서 사람들을 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영어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치유사도 같이 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누구는 예언사역 하고요. 누구는 눈으로 보는 일을 하고요. 누구는 악한 영을 잡아내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격려해주는 예언사역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한 팀이 돼서 그렇게 치유사역도 같이 하고 마치 한 몸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수술할 때 의사가 2명, 3명 같이 붙습니다. 간호사가 붙고 그리고 전체를 디렉트하는 사람이 있죠. 위에서 가지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 돼서 한 의사가 놓친 것을 다른 의사가 커버해 가면서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수술방을 꾸려갑니다. 그냥 중요한 일,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사람들이 길러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함께 쓰임받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내외지간에 그렇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똑똑하게 하지만 때로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에 세워가고 그에게 좋은 삶의 터들 믿음을 헤쳐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아론의 축복장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광교회에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신실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을 아버지께 속한 모든 권속들 흘려보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구룡포 땅에 온전히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